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참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기를 잘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표시로 장신구를 떼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상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사 깨어진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우리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 모세, 33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모세의 개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성막이 지어지기 전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장막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했고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이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모두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이나 개인 기도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만의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저희 모두가 모세처럼 매일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 어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세를 기뻐하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을 알고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막연하고 피상적인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평소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반가운 친구와 만나 대화하듯이 모세에게 대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기뻐하시고 후에 그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귀히 사용해 주십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멀찌감치 서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처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를 할애해서 이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막을 잘 배우고 예배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여 교제하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지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12장 후반부와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은총이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 백성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는 모세를 불쌍히 여겨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는지 다시 간청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신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라고 구합니다. 이로써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음을 다시 확신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실 것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범한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불과 40여일 만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며칠 만에 신부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동침한 것과 같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은총을 베풀어 함께 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냥 즉발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일도 기꺼이 하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모세가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모세는 다시 요구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모세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릴 때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직접 자기가 행했습니다. 또한 회막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 친구처럼 대면하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본체와 신성을 직접적으로 대면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세의 요구에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모세를 기뻐하셨습니다. 뭘 그런 걸 보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모든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유, 긍휼, 자비, 거룩함, 의로우심 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속성을 바로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베풀 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본문에 나온 모세처럼 기도하면 그 즉시 막 응답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은혜 받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모세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로 모세를 불러 반석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둔 뒤에 등만 보게 해 주십니다. 등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뒤에 그 자취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되게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을 보면 눈을 버리게 되죠. 그러나 태양빛에 반사된 사물을 통해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특권은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을 사모하며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 오게 하십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귀한 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로써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깨어졌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돌판을 다시 만들어 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판을 잘 다듬어 와야 하나님께서 처음 판에 기록했던 그 언약을 다시 써주십니다. 자,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다듬어야 할 돌판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한편의 회개 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의 회개 소감을 감당한다는 건 돌판을 다듬어 만드는 것처럼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말씀 앞에서 분명한 회개와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친히 선포하십니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시며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2번 반복하여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진노를 즉시 내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인자란 헬라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변치 않은 신실한 사랑, 언약에 기초하여 끝까지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또 천대까지란 끝이 없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또 악과 과실과 죄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여 크고 작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반복하여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듯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지은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깨달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들고 기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정신은 갸륵하지만 모세의 생명을 건다고 결코 그들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이 하나님만이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을 은총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만의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다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반복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합니다. 너무나 자주 죄를 범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염치가 없고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죄인들을 위해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10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는 이전 첫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언약의 특징은 온 땅의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이적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전번에 언약을 맺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민족들을 세상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지켜야 할 명령들을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셋째는 안식일과 절기를 중요하게 잘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주셨던 법규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처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법규를 말씀하시니까 뭐 별 생각 없이 자신 있게 잘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를 3번이나 쳤습니다. 아마 그때는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40여일 만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겁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모세와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계약서를 쓰듯이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기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다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2절 28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언약의 과정도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처럼 40일 40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는 처음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달라진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등으로나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일을 떡도 물도 먹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머물렀을 때도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조급해하지도 않고 또 모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매주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 넘어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장 6,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